함께 보실 말씀은 열왕기상 10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0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저희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0장 1절부터 13절 말씀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그 상의 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자석과 그의 시종들이 시립한 것과 그들의 간복과 술 관원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크게 감동되어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 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당신은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오빌에서부터 금을 실어온 히람의 배들이 오빌에서 많은 백단목과 보석을 운반하여 오매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왕의 규례대로 스바의 여왕에게 물건을 준 것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함께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1장부터 9장까지에서의 이 저자는 솔로몬 왕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지혜를 의뢰하며 신본주의적으로 살았던 그 결과를 잘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 자신과 신정왕국 이스라엘이 그리고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그 풍요를 누려왔는지를 저희가 앞전 본문에서는 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장과 11장에서의 저자는 솔로몬의 다른 모습들을 이렇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그가 말년에 하나님의 지혜를 떠나 우상 숭배하면서 타락하였을 때에 솔로몬과 그 왕국에 임한 하나님의 징계의 그 비참한 결과를 의도적으로 강렬하게 이렇게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솔로몬의 치세에 대한 기록을 끝마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그 지혜와 부와 영광은 온 세계에 잘 알려졌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기 위해서 온 세상 사람들이 솔로몬에게 방문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례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스바 여왕의 방문 이야기입니다. 스바는 남서 아라비아에 위치한 현 예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지역은 최상급 향료와 금, 보석 등의 교역이 활발했습니다. 이렇게 교역이 활발하고 풍요로운 곳인 이 스바의 여왕 방문을 통해서 솔로몬의 지혜에 대한 소문이 진짜라는 것을 한 번 더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이 단락에서 등장하는 단어들을 보시면 들었다, 그리고 소문, 명성 등에 관련된 그런 단어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음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솔로몬의 평판이 온 열방 가운데 퍼졌음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것입니다. 사실 한 나라의 지도자가 자국을 떠나서 긴 여정을 마다하지 않고 방문한 그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마도 여왕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정치, 외교, 상업 등의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신흥 강국인 이스라엘과 정치적, 경제적 친선을 유지하려는 그러한 의도로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아라비아인들은 지혜에 뛰어난 자들이었기 때문에 지식욕이 강했던 자들이라고 주석가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바이 왕은 솔로몬의 지혜를 아마 더 깊게 알아보고자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2절을 보시면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자신의 속내를 다 이야기했다 이런 뜻이 아니라 자기가 이야기하고자 했던 그 질문들을 마음에 품고 있다가 그것을 솔로몬에게 모두 질문하였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공동번역에서는 미리 생각하였던 문제들을 모두 물어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바이 왕의 질문에 솔로몬은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3절에 보면은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서 이 스바이 왕은 그가 지은 궁전을 두루 살펴보고 그리고 왕의 식탁에 차려놓은 그 요리들과 신하들이 둘러앉은 모습과 그의 관리들이 일하는 모습과 그리고 그들이 입은 제복과 술잔을 받들어 올리는 그 시종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님의 성전에서 드리는 그 번제물을 보고 어떻게 했다고 기록하냐면 크게 감동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머정은 이 모든 것들을 보고 넋을 잃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의 지혜가 커 보이고 그의 나라가 대단했는지 저도 궁금하기도 합니다. 6절을 보시면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7절에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는데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가 말한 것은 절반도 못 되었다라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자신이 보고받았던 내용이 솔로몬의 실제 지혜와 업적의 반도 안 됨을 깨닫게 될 정도로 이 솔로몬의 지혜와 영광은 아주 컸다는 것입니다. 근데 솔로몬의 지혜를 조금 살펴보면 그는 어떤 문제도 막힘없이 이전에 풀었었습니다. 그 잠언과 노래를 짓고 식물과 동물에 대하여서 자유자재로 논하는 그러한 문학적, 학문적 재능도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또 주변 국들로부터 조공을 받을 정도로 강성한 국방력도 갖추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대외 무역을 통해서 누리던 그러한 경제적 부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국의 번영을 나타내 주던 각종 건축 사업들을 이렇게 보면서 자신이 여기 오기 전까지 들었던 그 소문들은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여왕의 모습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하들이 참 복된 것 같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8절과 같이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신하들이여 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복되다라는 이 아쉐레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러한 영적, 물질적 축복으로 사용되는 바라크와는 다른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인간 관계에서 느끼는 그 행복감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왕의 백성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치 누구누구는 참 행복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후 여왕은 솔로몬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신들 중에 한 사람으로 한 신으로 믿었다 그냥 그렇게 이야기하는 주석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스바이 여왕이 하나님을 믿었는지 유일하신 하나님만 믿었는지는 저희가 알 수 없지만 이 순간에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음을 저희는 확인하게 됩니다. 혹자는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지 않은 것과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어서 여호와의 신앙을 온전히 받아들이지는 않았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추측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을 송축하고 있는 모습이죠. 자, 이렇게 스바이 왕이 여호와를 송축한 후에 금 120달란트와 아주 많은 향료와 보석을 왕에게 선사합니다. 얼마나 많은 양이었는지 솔로몬이 스바이 왕에게서 받은 것처럼의 그런 많은 향료를 어느 누구에게서도 다시는 더 받아본 일이 없을 만큼 많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것을 받은 솔로몬은 13절과 같이 답례품을 주고 있습니다. 13절에 솔로몬 왕이 왕의 규례대로 스바의 여왕에게 물건을 준 것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주니. 솔로몬은 왕의 이 여왕에게 자신이 받은 선물을 답례품으로 주었고 그 외에 덧붙여서 왕의 권한으로 그녀가 원하는 것을 다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공식적인 외교 그 예물 외에도 솔로몬이 여왕이 요청한 것을 다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근동관습에 의하면 솔로몬이 주인에게 원하는 그 물건을 요구하는 것은
손님이 주인에게 원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은 결코 결례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이를 마지막으로 여왕은 자신과 함께 왔던 그 신하들과 함께 본국으로 돌아가면서 이제 오늘 본문의 스토리가 끝나게 됩니다. 사실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것들이 세상의 주목을 끌게 되었으며 이 일로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에서 영광을 받으시는 분임을 다시 한 번 더 나타내었다는 것입니다.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와 부와 영광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것을 9절에서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솔로몬의 지혜와 부와 영광은 어떻습니까? 솔로몬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요, 이 솔로몬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서 하고자 하신 거룩한 계획인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 모두의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 받으셔야 하는 것을 믿습니다. 나에게 많은 지혜가 있는 것 같고 많은 재능과 부가 있을 때에 우리는 그것이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그 영광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저희는 기억해야 합니다. 솔로몬의 명예가 높아지고 나라가 부강해지면서 주변 나라들로부터 받은 이 세금도 늘어갔고 솔로몬의 삶은 점점 더 부유해졌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무역을 통해서 나라가 부유해지면서 군사력도 증강되었습니다.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것을 우리는 지극히 개인적인 목적으로만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부와 명예를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이후에 나오겠지만 자기 왕궁을 금 방패로 장식하고 자기의 보좌를 금으로 입히고 왕궁에서 사용하는 그릇까지 금으로 제작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들은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주신 재능과 소유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그 일에, 교회를 세우는 일에 사용하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우리의 욕망을 채우는 데 사용하고 있으십니까? 솔로몬은 이방 여인과 혼인함으로 우상 숭배하고 말을 많이 모으고 성전보다 자신의 왕궁을 짓는 그 일에 열심을 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의 힘은 군사력을 증강시키는 데 있지 않습니다. 말을 많이 모으는 것이 아니라 나의 궁전을 잘 세우고 나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등지지 않고 주님이 일하심을 인정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군사력을 상징하는 말들을 많이 두지 말라고 율법에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17장 16절을 보면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라고 기록합니다. 많은 군사력이 이스라엘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과 저희 모두를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많이 주신 자에게 많이 찾으신다고 기록합니다.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 이렇게 누가복음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개인들에게 주신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남들보다 더 많이 누리도록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또한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내가 누릴 영광으로만 그것을 취하고 생각하고 있으십니까? 원하기는 저희 모두 받은 것을 다시 주님께로 올려드리는, 주님만 영광 돌리는 삶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많이 받지 못한 것에 저희가 낙심하지 마시고 가난한 자에게도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말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먹여달라고 했던 그 아굴의 기도를 생각하면서 저희가 헛된 것을 구하지 않고 자족하면서 필요한 것을 구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